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앞 5장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그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 되는 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을 또한 다니엘서 1장 1절이 알려주고 있죠. 오늘날에는 연대를 전 세계가 통일하여서 이제 AD죠. AD 2022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와 같은 고대에는 전 세계가 통일된 이 연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왕이 재위한 지 몇 년 되는 해 이렇게 왕에 따라서 그 연대를 표기하곤 했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신학자들이 이 유다 왕의 이 연대기와 그리고 바벨론 메데 파사의 연대기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상관관계를 다 이미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 연합 왕국을 세웠던 이때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로 이제 환산을 하면 약 68년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이 전에 하던 대로는 아마 이 포로기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혹여 아마도 다니엘이 청소년기나 청년기 무렵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것인데 포로로 잡혀오기 전 유대에서도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포로 이후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된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했어도 이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둔 성이라 하셨는데 또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에 함락되거나 파괴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까지도 파괴되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로 세 가지 고민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닌가. 있지도 않은 신을 우리가 믿고 섬겼던 게 아닌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하시다 하더라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한다 하셨는데 실상은 그 사랑이 변하기도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인간을 보니까 늘 변하잖아요.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미워하기도 하니 하나님도 그러신 것 아닌가. 혹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는 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가. 바벨론의 신들과 싸워서 패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과 성벽이 파괴된 것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주로 세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그런 질문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인 에스라 같은 이가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집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원인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얘기했던가? 너희 선조와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얼마나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범했던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더욱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린 것 아니라 연단시키셔서 마치 애굽에서 우리의 선조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듯 70년이 지나면 이 시련이 끝나고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 다니엘과 다른 포로들이 읽게 됩니다. 그러니 아마 멸망의 그 트라우마, 어떻게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수 있는가, 이 사상 초유의 사태의 심각성 속에서 그 이전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포로된 이후에 다니엘은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로 잡혀온 때로부터 이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까지는 무려 68년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늘 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뭘 기도하고 계시냐? 그러면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는 반드시 요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라는 것을 여쭤봐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가? 제 나름대로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대신방 때는 워낙 하루에 많은 가정을 연이어 신방을 해야 되니 시간도 절약해야 되겠고 또 어떤 가정은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불쑥 물으면 이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러더라고요. 답하기가 곤란하시니 머뭇거려서 민망하니 이제 미리미리 제가 교육자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메모해서 제게 전달이 되어지도록 하고 그러고 신방을 가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기도하자라고 서로도 권유도 많이 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인사말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의 실제 기도한 얘기들을 우리가 꼼꼼히 확인해 보면 정말 기도의 위대한 용사는 우리 다니엘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다니엘이 무려 68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기 내지는 혹시 청년기에 포로돼서 잡혀왔다. 그렇게 아마 신학자들이 대충 본다. 소년들이라고 했거든요. 1장에 보면 왕 앞에 세울 만한 왕족과 귀족들 중에 소년 몇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사람이 평균 그 수명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10대 중후반 혹은 빨라야 20대이지 않겠는가. 20살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한다면 68년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88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해 왔는가. 또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되리라 했으니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거죠.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아마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 과정이 그렇게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죠. 우리 군인들도 우리 현우 형제도 아마 행군 제법 하지 않겠나 싶어요. 남자분들 군 복무 해보신 분들은 행군이 아마 유격
어느 게 더 싫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행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에 생각하면 이것은 편한 행군에 불과하죠.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에 당해 끌려갈 때에 그들의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임금은 두 눈이 뽑힌 채 장님이 된 채로 제대로 치료라도 했겠습니까? 아마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끌려갔을 겁니다. 도무지 사람을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닌 짐승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고, 가다가 중간에 병이 나거나 혹은 제때 잘 걷지 못해서 따라오지 못해서 행렬 전체를 더디게 만들면 그들은 죽이죠. 거의 모시고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지 못하면 죽이는 그런 형태가 포로로 끌고 온 형태였다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을 겪었다면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아마 여러 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왕궁에서 왕의 신하가 됐다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의호식을 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겠지만, 그곳은 늘 바늘 위를 걸어다니고 칼날 위를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언제 왕의 신임을 잃어서 죽게 되려는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뭘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왕을 가까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꼭 권세와 축복만 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삶이죠. 그런 삶을 정말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삶을 평생 살았고요. 또 오늘 5장 31절에 지금의 왕은 누구라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라 했는데, 이 메대는 사실은 바사, 오늘날의 페르시아라 불려지는 나라의 연맹국이었어요. 이 두 나라가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결혼 동맹이 맺혀져 있었고, 결국 메대는 급격히 바사의 흡수 통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메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흔적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에게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 존재했는가, 이것이 하나의 연구 토론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혈통과 민족이 아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신라, 고려, 조선으로 단순히 왕실이 바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몇십 년 전에 이란과 이라크가 똑같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한 10년 가까이 전쟁한 일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멸망하고 바사가 세워지는 이 과정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과 방불한 그런 전쟁의 참상 속에 또다시 휩싸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얼마나 충격과 상처가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을 목전에서 봤는데 바벨론도 멸망하고 또 메대도 멸망하는 것을 본 후에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맹국의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기도해 왔던 이 68년의 세월이 그렇게 평탄하고 안정적인 가운데 기도해 온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6장 7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6장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게는 어떤 왕이나,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뒤에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거죠. 고대 왕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 스스로 신이 하늘에서 내려준 천손,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걸 주장하기도 했고, 결국 살아있는 채로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하와 백성들이 알아서 자기를 그렇게 신처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들은 왕들의 거의 본성과 가까운 마음이었죠. 그러니 지금 신하들이 의논을 해서 30일 동안에는 오직 다리오 당신만을 신처럼 섬기고 당신께만 뭐든지 구하게 합시다. 이게 얼마나 다리오 마음에선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서를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지금 6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고,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우여곡절을 겪어도 기도해 왔고, 오직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마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의 중심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이제 몇 년만 더 기도하면 될 터인데 갑자기 장벽을 만난 거죠. 지금 연세가 아마도 88세 내지는 하여튼 80대 후반쯤이 되신 연세일 터인데, 이때 또다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겪었으니 과연 이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이미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오늘 주보에 간지도 넣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감사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참 위태하고 근심 섞인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국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염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있는데 난방비가 치솟을 것이다. 김장비도 많이 올랐다는데 김장들은 제대로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저 멀리 미지의 위험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피부에, 코앞에 와닿는 근심거리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코로나는 아직 여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고, 또 어제 저녁에 우연히 보게 된 언론 보도는 미국의 아마 예비역 군인들이 이제 확진되면 훨씬 통계를 잡아내기가 쉬우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560만 명인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냈다 하니 무시할 수 없는 근거일 터인데, 한번 확진됐던 분이 재확진이 되게 되면 입원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는 한번 걸렸으니까 면역 생겼다, 나 절대 안 걸린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큰일 난다, 이런 취지의 보도이더라고요. 제가 근심 하나를 더 드렸죠. 이런 현실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께 과연 지금 감사하시라 하는 말이 귀에 들리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어떨 때 감사를 했는가 하다 새삼 알고 있던 이 6장 10절의 하반절에 단어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6장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과 현재 처한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전쟁의 참상을 3-4번 겪은 80대 후반의 이 어르신께서 이제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곤경에 처한 거죠. 왜 다리오의 신하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만들자 했는가?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잘 살펴보면 이건 오직 다니엘 하나를 겨냥한 거죠.
다니엘을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하려도 틈과 허물을 찾을 길이 없으니 오직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은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 태도밖에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은 이런 조소가 통과돼 봐야 그래도 기도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법안인 거죠. 그러니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도 이 일을 주도한 총리 2명과 고관 120명, 이들 중에는 분명히 다니엘과 전 세대를 같이 살았던, 한때는 동료였고 한때는 상하급자로서 제국을 지탱해 나왔던 강요로서 그런 삶들을 서로 살았던 이들일 겁니다. 그들에게서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니엘이 때로는 도움도 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그들의 허물을 미리 예방하여서 조언을 해줘서 보다 충실한 왕의 신하가 되도록 인도해 준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모이 작당해서 오직 나 하나 잡자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을 따져봐도 다니엘의 상황도 감사를 할 만한 상황은 전혀 보이질 않는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6장 10절 하반절에 이 표현이 귀한 거죠. 그가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문장의 구조를 다시 잘 보시면 기도하여가 아니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의 결과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감사가 우러나게 만드셨다는 원인과 결과의 형태가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했다. 기도의 내용 속에 감사가 들어 있었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기도를 4가지로 세분한 가운데 거기에도 기도, 감사가 각각 나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온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 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자리에, 기도의 모임에 나와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도 하고 왠지 근심 걱정도 좀 덜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소위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그저 감사한 마음이 생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였으니 감사가 생겼다 이러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다니엘은 이 상황이 있는 그대로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마저도 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를 하시나요? 혹시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이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가 기도의 시간이 전부인 분도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 선대 때로부터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람들과 인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전심으로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소위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문서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설명이 되어 있죠. 요즘은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고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라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시니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찬양대가 송영을 하는 이유는 그 하신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기도를 추가적으로 좀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축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먼저 빠져나가지만 찬양대 송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말씀 듣고 예배 드린 것을 바탕으로
나의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죠. 여기 와서 예배 전에 예배당 도착해서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아시겠어요? 한번 내가 꽤 오래 한다 싶거든. 그 스마트폰에 그 타이머 기능 다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누르면 시간의 흐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앱들이 있는 줄 아는데 한번 눌러놔보고 기도를 해보세요. 불과 1, 2분 넘기지를 잘 않으실 겁니다. 찬양대 송영들도 그저 한 2, 3분 내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약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이 정말 없다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정말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 목사가 예배 도중 진행을 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배 시작하는 기도도 하고 또 설교 시작 전에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도 하고 또 축도도 하고 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도 하고 하시니 실상은 이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죠. 목사와 장로님들은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는 그 목사와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기도지 나의 기도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른 분이 대신한 기도 끝에 내가 아멘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나의 기도가 뭔지가 잘 몰라져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범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하는데 시간대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대보다는 한적한 곳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단순히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도 좀 꺼놓고 어떤 TV 같은 것도 꺼놓고 심지어 가족의 대화에도 방해받지 않을 정말 나 혼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닌 오직 나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보시길 바라요. 시간과 공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한적한 곳에서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 단계의 준비 상황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다. 대통령이 만나 준다더라. 만약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막 가시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대통령 참여해서 하는 국가조창기도회 말고요. 국회의원들이 신앙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신우회 같은 조직이 있더라고요. 국회 조창기도회라 해서 거기에 참여해 주기를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맨날 TV에서만 보던가 한번 보자 싶어서 갔는데 저도 서울 살 때 국회의사당 옆으로 차 타고는 많이 지나다녀 봤지만 그 건물 안에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 며칠 전부터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만약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만나 주신다 하면 뭔가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갈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습니까? 뭔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말하면 나를 더 긍휼히 여겨줄까? 어떻게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 더 예의 바르게 그의 마음에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 끝에 정제된 표현을 가지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좀 친근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규모가 있다 보니 성도님들이 개개인적으로는 저와 1대1로 접촉하는 예가 별로 없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런 예배 자리 말고 저하고 1대1로 마주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성도님들이 다수 계실 겁니다. 교회 규모가 이렇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늘상 얼굴을 마주댔으면 되게 편한 존재일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두렵고 떨린 대상이 되는 분도 있으신가 봐요. 어쩌다 한번 저하고 1대1로 뭔가 뭐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저에게 얘기하실 것이 있어서 1대1로 만남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시는지 심지어 이 손이 떨리시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나이도 젊은 일개 사람에 불과한 목사를 만날 때도
이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나 혼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기도, 함께하는 기도 그런 거 말고 정말 나 홀로 나 혼자 오직 나의 어떤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고자 했다면, 또 그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그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요 어떤 마음가짐들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또 이미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필연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예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거든 회개하라. 만약 회개하지 않은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생겨서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나 회개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다고 요한 사도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지금 저자도 똑같은 논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된 채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상황, 형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체험해 보지 않은 분은 도무지 제가 지금 그 어떤 말로 더 길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증을 해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다니엘처럼 하루 3번까지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하면 좋지만 매일같이 하실 수야 있겠습니까? 부디 꼭 한 번만이라도 한적한 시간, 폰 자체도 꺼놓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가정과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어 보리라 하고 마음을 먹을 때, 그 마음 먹고 기도를 준비하고 한적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 외에는 그 무엇도 방해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이미 내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